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되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적인 삶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평화하게 만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이죠. 그 평화를 위해 구약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선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고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웃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적인 삶은 오직 작은 아이만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었죠. 작은 아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자신은 쇠하고 하나님이 흥하기를 원하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선지자로 살아가려는 성도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능력과 힘과 돈을 추구하여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삶, 내 문제, 내 탐욕에만 몰두하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그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엘리사의 존재가 승패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엘리사 한 명을 제거하려고 군대를 동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엘리사 한 명을 위협하고 한 명을 방해하고 한 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 선지자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반드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위협하고 방해하고 공격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모든 성도들을 유혹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사단은 선지자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절대로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쓰러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성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가진 돈이나 권세나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교회가 선지자적인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오직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영적 전쟁은 바로 그 한 교회, 바로 그 한 성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세상이 달려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극적으로 치유받는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즉 5장에는 아람과의 긍정적인 교류, 특히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6장에서는 곧바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그것도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 갈등의 국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연결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는 연대기라기보다는 사건 중심의 모음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쭉 기술한 것이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5장 다음에 6장의 사건이 이어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5장과 6장은 강한 대비 효과를 보여줍니다. 한편에서는 아람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원 이야기가 등장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초월해 일하신다는 메시지이며 동시에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 중에 아람 왕은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갈 만한 곳에 특별히 이스라엘 왕을 노리고 매복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번번이 아람 군대가 매복한 곳을 피해서 가는 것이죠.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자 아람 왕은 자신의 궁정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첩자가 아니라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매복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하지요.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아람 왕은 먼저 엘리사를 노리기로 합니다. 이 전쟁이 엘리사 한 명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 성읍을 애워쌌습니다. 이제 금방이라도 성을 무너뜨리고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된 엘리사의 사환은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외칩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바로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바로 이것이 선지자가 가지는 확신입니다. 작은 아이가 계속해서 작은 아이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계속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그와 함께한 이가 아람보다 많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이가 그 어떤 현실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떨어져서는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분과 붙어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다면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화평케 하는 길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삶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일 가운데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보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전에 그러한 경험을 해본 성도가 아닙니다. 오직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내 눈에 지금 그것이 보이고 내 귀에 그것이 지금 들리며 내 심장에 그것이 지금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어야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지금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그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환은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당장이라도 아람의 군대를 무찌르고 모든 성과 엘리사와 자신을 구원할 준비를 마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눈을 뜨기 이전에도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엘리사와 도단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를 쳐서 이길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과연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 영적 임재를 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임재를 보지 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이 열리는 것, 그래서 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신약은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불말과 불병거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직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현실 가운데서 그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눈이 열리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이 열리기를, 다시 말해 그가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안 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바로 지금 내가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를 지키시며 지금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전 어느 때에 내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무덤덤해지다 보면 어느새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 앞의 현실이 전부인 것만 같고 내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며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처럼 위협하고 을러대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조건 영광을 얻고 보상을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참되고 복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믿음이 굳건하여졌습니다. 마치 풀무불에 연단되는 정금처럼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인기나 풍요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 채워지게 되었죠. 진정한 부흥의 순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고난 뒤에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그리고 열린 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끝까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즉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즉시 아람 군대는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들은 사물을 분별할 수 없었으며 방향을 잡을 수도 없었으며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들을 인도하여서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그들이 다시 눈이 보이게 되자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한가운데에 포위되어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지요.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사환의 눈을 열게 하는 기도와 대비하여서 영적 현실을 보지 못하는 아람 군대에게 임한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도단성 앞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왕좌왕하는 그들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들이닥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엘리사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인도하여 주지요. 열왕기하 6장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들을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심판이죠. 그들이 죽음이죠. 아람 군대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도단성을 공격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불말과 불병거가 곧바로 아람 군대의 뒤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전멸시킬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한 사람 엘리사뿐입니다. 지금 진짜 위기는 도단성과 엘리사에게 닥친 것이 아니라 기세등등하게 도단성을 위협하는 아람 군대에게 닥쳤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임재를 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위기가 누구에게 닥치는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심판이 임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진짜 위험에 빠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엘리사가 그러한 아람 군사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사는 눈이 어두워진 그들을 사마리아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한가운데서 눈을 뜨게 만들지요. 이스라엘 왕은 기세등등하게 포위된 아람 군대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허락하지 않지요. 열왕기하 6장 2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처음에는 불말과 불병거로부터,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아람 군사들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고향까지 돌려보내줍니다. 아람 군사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나아만처럼 말이죠. 엘리사는 아람 군사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 기도는 그들로 하여금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는 간구였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인도에 따르게 만드는 간구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저 믿는 자들의 마음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여시는 것도 성령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도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한 영혼의 눈이 감기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에도 똑같이 이렇게 어두웠던 것이구나,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나 어둡고 두려운 것이었구나. 우리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그리하여 그들이 임박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그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피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세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로부터 선지자적인 삶이 시작되고 선지자적인 삶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장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기도가 어떠한 소원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성령이여, 내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이여, 저들에게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옵소서. 바로 그 기도가 있어야 내가 선지자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진정 선지자적인 삶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적인 삶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제목으로, 어떠한 소원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정말 나를 지키시는 그분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의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들이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 이상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지요? 이 두 가지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지자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는 푸르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